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셨죠? 예,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그 부활의 아침을 다시 기억하며 부활 신앙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없으신가요? 안 살으셨나요? 부활 신앙, 부활 기쁨으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부활신앙, 부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직 잡히시기 전날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이죠. 이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실 것이 3개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아직 이들은 십자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많은 마지막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지능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어쩌면은 좀 모자란 친구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을 좀 얘들이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아듣지를 못하죠.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은 곧 근심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이 제자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아갔지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게 될 거다, 너희는 반드시 근심한다, 무슨 전쟁이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이 뒤에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것이 있는 거죠. 너희는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그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깐 근심은 분명히 제자들을 찾아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면서 고통스러웠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배신했다라는 그러한 자기 절망과 혐오감에 치를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절망감,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아픔, 영원한 근심이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있으면, 조금 후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 부활 이후에는 그들의 근심은 전혀 기억되지 않는, 오히려 그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들은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일어납니까? 그러셨나요? 지난 한 주간이? 어제가 바로 그러셨나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는 행복함과 즐거움만 가득했습니까? 아니실걸요.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누구 때문에 짜증이 나고, 누구 때문에 슬프고, 누구 때문에 화딱지가 나고, 이러한 것이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애통이 가득한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 이 삶이 영원하다고요? 영원하지 않다고요?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애통과 근심에 영원하게 내던져서 버려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그 근심을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 있고, 잠깐 고통당할 수 있고, 잠깐 걱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변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의 근심은 변하여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이 기쁨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왔던,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도 버렸어요. 배도 버렸어요. 가족들도 진짜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밖에 없는, 진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뒤면은 다 어떻게 될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 모른다고 할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떠날 걸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실 이들이 예수님 쫓아가는 그 삶은, 3년 반 동안 따라오는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올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넘어질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우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 말하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그 마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데 현실을 이야기하자고요. 조금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 근심 걱정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죠. 요동할 때가 있죠.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변하지 않을, 무한하고 영원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뭐하심이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참 귀하고 분명히 좋고 분명히 복된 것 맞지만 그런 연약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고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고 부활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받으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세 번째는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에 두려워하시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오늘 우리도 주님 뒤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환난을 당해서 고통을 당해서 우리는 버림받은 바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극심하고 더 최악의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풍랑을 당하는 배 속에 주님을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 극심한 풍랑 속에 요동했습니다. 노력하고 애썼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깨우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풍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내 힘으로 그 풍랑을 이겨내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을 겁니다. 분주함만 가득할 겁니다. 고뇌만 가득할 겁니다. 어려움만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믿고 그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기쁨과 사랑과 평안입니다. 부활로 주신 기사평. 네,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부활로 주신 기사평. 기쁨, 사랑, 평안.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아니에요.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맨날 울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살아가시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늘 미움받으면서 살아간다면 늘 요동하는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고 부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함만 가득하다면 요동함만 가득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이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고 부활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쁨, 사랑, 평안 그저 그냥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안에 행할 때에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 세 가지 뭐라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